시편 18편은 지금 생명의 삶에서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표제가 중요합니다. 이 시편은 제목이 있는 시편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도 이 동일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손에서부터 건져 주신 날에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그간에 얼마나 많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번번이 구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또 그때마다 그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다윗도 피하고 또 싸우려고 할 때 나름대로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 전투력,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할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순간순간 정말 생명이 이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 더 이상 내가 이제 싸울 기력도 없고 나갈 데도 없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번번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경험해 보니까, 역시 이 삶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은 그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점점 그 의미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예수님, 그렇게 불러도 내가 신앙생활을 그 초신자처럼 행할 때 하고 지금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목동 시절의 다윗하고 지금 광야에서 오랫동안 막 쫓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고백했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거하고는 이제 질적으로 틀리겠죠.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들이 그냥 구구절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다윗이 다윗다운 이런 의로움을 갖게 된 것은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믿음의 여정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의롭다함을 칭함 받아야 되고, 또 이 성화, 이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게 신약 개념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에게 그냥 주입된 그런 개념으로 개역 전통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의미이기도 한데 보다 더 우리 좀 피부에 와닿는 내용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그것을 의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의를 좀 이해하고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떠오를 텐데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뭐 자기 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의로우신 분이신데 여기 20절부터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우리가 이제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자기가 무슨 의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지금 의로운 단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처럼 지금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의 내용들을 충분히 보면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든 원수들로부터 쫓겨나갔던 이 관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이 관계가 너무 이제 분명한 관계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아이고 뭐 다윗 네가 무슨 그런 잘난 인생을 살았어. 너도 실수할 때도 있었고, 그죠? 아직까지는 밧세바하고 범죄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마치 다윗이 의로움의 어떤 정점에 이른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런데 사실은 맞죠. 현재까지의 다윗을 보면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구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손의 깨끗함, 내 손의 깨끗함. 그리고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그 다윗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는 내용이 23절, 24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23절 보시면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노아도 그런 표현을 받습니다. 노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그렇죠? 근데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신약에서 그거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관계를 맺었을 때에 이 제자의 관계 속에서만 이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이제 점검해 볼 때 나는 완전한 자로 되어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 훈련을 받는 목적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완전한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래서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Christian Perfection. 우리 그
그 장로교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완전의 단계, 성화의 이제 완전의 단계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좀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끝나고 하나님하고 이제 그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때 그때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그 완전의 단계까지는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웨슬리는 생각이 틀렸어요. 성경에 분명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자가 뭐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죄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입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죄 사함에 죄 용서함 받는 그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받을 때에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 받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이 죄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또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보겠지만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이 행위적인 거하고 꼭 하면은 이 기도 생활하고 꼭 연결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정의,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들이 말씀 가운데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사실은 죄와 멀어진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우리 그 하루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주님과의 이 동행하는 삶을 내가 얼만큼 깊이 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의로운 자의 삶과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에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과 내가 같이 동행하겠다, 또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그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담대한 고백 기뻐하시는. 왜냐하면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롭다, 내가 지금 율법의 말씀들을 100% 지키고 있고, 너 세리 죄인들하고 나는 질적으로 틀린, 그런 경멸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했던 그런 의하고 질적으로 틀려요. 다윗이 받았던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호와여 내가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온 것이지, 절대로 교만한 마음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길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이 담대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삶 속에서 사실은 다윗과 같은 이 광야의 여정,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던 이 시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의로움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편 18편의 이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이 삶 살아가는 동안에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결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싸움이죠.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보면은 의로움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도 말씀이 있는데, 다윗의 의로움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결국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지금 20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시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한 노래가 20절, 23절, 24절. 근데 그 같은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이 반대가 이 죄에서부터 자신을 지킨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웨슬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러는데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완전은 어떻게 도달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랑. 크리스천 퍼펙션은 결국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사람이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그 퍼펙션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관계의 그 클라이막스는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에 죄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23절, 24절 완전, 이건 죄로부터 멀리하는 거. 그다음에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할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20절하고 24절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딱 하나의 이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여러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 그 가운데 이 딱 똑같은 내용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어디를 통해서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다윗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 말씀 따라 살았다라기보다는 순간순간 다윗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자신이 알고 있었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의로움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약적인 이해로 늘 구약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너무 부정적이고요. 사실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의지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약적인 예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성령 안에서 능히 이 말씀의 능력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요. 그래서 25절, 26절은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의로움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지켰다. 이 고백 속에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이 자비로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mercy, 이 자비로움을 베풀었잖아요.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모습을 번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 자체에서 나왔던 어떤 자비로움이라기보다도 이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비로운 삶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또 이후에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더 크신 자비로우심으로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해하시면 내가 자비롭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롭게 해주시겠지, 내가 완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자가 되어주시겠지, 내가 깨끗한 자가 되면 주의 깨끗함을 보여주시겠지. 시점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존재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목동 시절에 막 그 사자 무찌르고 곰 무찌르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것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체화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이게 무슨 공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경험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27절에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 이 곤고한 백성이 이제 겸손한 자거든요. 겸손한 자, 낮은 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기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보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또 말씀을 가까이 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그런 위인들, 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의로움과 이 말씀에 근거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윗은 28절부터 이제 28절, 29절, 30절 그리고 그 후반부 대부분의 내용이 이 승리하는 삶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의로움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 흑암을 밝혀주실 빛이시고 또 자신은 그냥 꺼져갈 수밖에 없는 등불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밝혀주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막 안에서의 유일한 빛이 그 금촛대에서 나온 빛 아닙니까? 그리고 금촛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상을 내가 이길 수도 없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내가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사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냈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삶 전체가 그냥 야영지 삶 아닙니까? 텐트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텐트 생활 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셔서 이 흑암 가운데 유일한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등불을 계속 켜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의 한계로는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등불이 되셔서 이 흑암에 비치는 빛이 되셔서 나타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 전에는 의뢰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400명의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군사로 내가 만들지 않았냐. 또 내가 세월이 지날수록 내 편들이 많이 있구나. 나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거를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또 삶을 지날수록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전투력이 좀 뛰어난가 보다. 근데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적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품은 이유가 있어요. 야, 우리 그래도 숫자가 이번엔 좀 많네. 이번에 우리가 좀 훈련을 많이 받아서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네. 지형적으로 보나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을 확률이 좀 높네.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의뢰하고 달렸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반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뢰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내 기도와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이 적군의 성벽을 넘어서 들어가는 이 담대함과 승리는 그 근간은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의로움, 그리고 그 의로움의 근간은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요한은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다 고백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야.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거니까. 왜? 나를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국을 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아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완전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이 완전이 무엇인,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함과 이 순수함, 그리고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만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18편 다윗의 시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시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월 달이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감사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사실 이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죠. 오늘 이 시편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으로 주어지는 이 의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의로움의 한 복판에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